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42절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약간 애매하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마르다고 또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두 여자는 친자매입니다. 그리고 그 오라비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식사를 해드리려고 대단히 분주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여동생 마리아는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볼멘 소리로 예수님께 예수님 40절에 보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즉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언니인 마르다는 율법을 통하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또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사와 그리고 바리새인들,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동생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보다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바로 율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영생에 관한 바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25절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바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구원에 가깝고 누구보다도 바로
영생에 가까운 자라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삽니다. 특히 율법사는 율법을 필사하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율법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신들만큼은 율법의 의로서 또 육체의 행위로서 얼마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아랫목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결단코 구원을 얻거나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얼마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바로 율법이냐 은혜냐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또 율법의 의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18절에도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영생을 무엇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즉 구원과 영생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공력을 쌓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영생을 얻으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자들이 다 불의하고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베풀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베풀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42절을 통해서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르다가
동분서주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서 더 낫지 못하다는 말은 더 그들을 능가하지 못하면 그런 뜻입니다. 즉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능가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외형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마저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형적으로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들 결단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율법의 의를 능가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3장 자, 페이지 수로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줄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자,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써 율법의 행위로 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몽학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예요. 회초리를 때리면서까지 철저히 율법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바로 몽학선생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이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또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30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신칭의. 이신이란 말은 믿음으로써 그런 뜻이고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귀신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또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반면에 31절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실패했느냐? 3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서만 얻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고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린 그 성화를 보게 되면 마르다는 굉장히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아주 심술이 가득 들어있는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자기 여동생은 예수님 그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안 이뻤고 또 꼬라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얼굴이 막 굉장히 환한 얼굴로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훤하게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자꾸 교회 봉사보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둥,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이야기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설령 은혜가 될지언정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르다는 율법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 얻은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라도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공력을 자랑하고 이 땅에서 쌓아 올린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직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만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다는 것은 은혜를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